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생소한 분인지도 모르지만 또 들어보면 이거 우리 이야기네 뭐 하고 생각하실 분입니다. 네덜란드의 야코프스 알미니우스라는 분의 책은 감정 진술서인데 책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오늘은 더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교환에 있죠.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몇 주 이렇게 거슬러 보면 이제 종교개혁 시기가 들어오면서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고, 그 다음에 켈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어쩌면 메이저라고는 하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 침례교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살펴봤죠. 아나베프티스트를 통해서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순수한 신앙과 함께 정교 분리가 되는 정치와 종교의 영역이 다르게 활동하게 되는 이런 것들, 이제 지금 요즘은 누구나 어느 국가 안에서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의 시초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핍박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켈빈주의하고 또 연결되는, 제가 이제 욕심장으로 시대 순으로 쭉 책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흐름은 그냥 이렇게 쭉 먼저 좀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켈빈주의하고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우리의 많은 신앙의 바탕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알미니안주의, 또 알미니우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면은 기독교 신학의 어떻게 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걸 체계적인 학문으로 할 때 신학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신학에 여러 이제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구원론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론에 관해서 큰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그 양대 산맥이 지난 2주 전에 다뤘던 켈비니즘이 있고, 한쪽에는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켈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좋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택하셨다. 그래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 나가는 건데, 또 반면에 우리 인간에도 의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 믿고 우리의 의지와 책임 이런 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반된, 이 논리 체계로 보면 상반돼요. 근데 성경에는 둘 다 있어요. 이런 이제 갈등과 텐션이 조금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번엔 켈빈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미니안주의를 시작한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에요. 야코프스. 네덜란드니까 야곱보다는 야코프스가 발음되나 봅니다. 야코프스 알미니우스라는 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1560년에 태어나서 1609년도에 사망하신 분이다. 대충 그런 연도 프레임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출생과 시대적 배경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분은 이제 보통 이제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 아나베프티스트 인물들도 그렇고, 이분 심지어 루터도 독일 사람이라지만 그때는 독일이 독립되기 전입니다. 지금의 네덜란드라는 거고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 네덜란드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하면은 스페인 계통의 왕족들인데, 집안인데, 그러니까 또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오스트리아 쪽에 합스부르크 왕가도 있고, 이쪽 스페인과 이쪽에 합스부르크 왕가도 다 그 당시에 한때 유럽을 다 다스렸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 왕가의 지배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네덜란드가 상업도 발달하고 나라 국력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발전돼서 우리 독립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80년간의 독립 전쟁을 일으켰어요. 네덜란드 독립을 위해서. 이제 그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알미니우스가 활동한 게 그럴 때니까 굉장히 이게 순수한 신앙적인 일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일하고 굉장히 연결돼서 복잡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네덜란드, 우리가 그냥 편하게 네덜란드라고 말하면 그쪽 사람들은 그냥 내가 여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데 어떤 이제
카톨릭 체제에서는 그게 또 좀 안 되는 거고 이미 이제 종교개혁이 유럽 북부 중부에서는 막 일어났으니까 그쪽에 영향을 받아서 이분들은 이제 켈빈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이분들한테는 켈빈주의가 뭐냐면 민족의 정체성하고도 이게 딱 돼버린 겁니다. 이제 카톨릭의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켈빈주의라는 개혁신앙, 종교개혁신앙을 민족적인 정체성과 합쳐서 이렇게 나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아직까지도 지난번 아나베프티스 살펴본 것지만 국가 종교 시대예요. 아직까지도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맞물려 갔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말씀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그냥 어떤 신학적인 논쟁,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 신학적인 순수한 논쟁, 토론 이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 문제가 엮여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알미니우스라는 분은 두 번째 2번을 보면 켈빈주의 교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굉장한 켈빈주의자였어요. 이분이 이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공부하고 켈빈이 그 제네바에서 종교교육을 시작했다 했잖아요. 근데 켈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교육을 시작하면서 대학교 제네바 아카데미라 부르는 대학교가 생겨서 여기서 이제 종교교육에 하는 많은 이제 공부를 시키고 여기서 많이 유학 가서 배우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알미니우스도 제네바 가서 그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제 켈빈이 이미 죽고 켈빈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테오도르 베자라는 분한테 교육을 직접 받았어요. 근데 이 베자라는 분은 켈빈보다 더 강성입니다. 지난번에 켈빈 얘기할 때 좀 이게 켈빈주의도 좀 울트라 켈빈이즘 뭐 그런 게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약간 강성파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강성파냐면은 이제 켈빈주의에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장로교, 아니면 외국에서는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도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이제 교단별로는 장로주의, 장로교 이렇게 같은 의미인데 이 켈빈주의와 장로교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이 켈빈의 종교교육 이후로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될 수 있는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나 이제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켈빈과 그 후계자 베자의 차이가 뭐냐면은 그 제가 써놨죠. 켈빈과 베자의 차이가 하나님의 예정이 언제 있었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를 택하셨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장로교에서 집안이 장로교에서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 이제 기도를 했다.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걸 감사하다는 그 기도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택해 주셨다. 믿는 자를 택해 주셨다 했는데 그 택함이 그 예정이 언제였냐 이거예요. 이제 켈빈은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라는 게 아니라고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죄로 인해서 지옥 갈 거를 그냥 놔두셨다.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유기견 별이는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냥 가도록 놔두시고 택하지는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 이렇게 되는 건데 베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나서 베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막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 그러면 죄를 지을 거 몰랐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정하신 거는 인간의 타락 이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이미 택할 자와 택하지 않을 자를 정하셨다. 이제 이 차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하게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알미니우스가. 회자한테 잘 교육받고 철저한 켈빈주의자로서 다시 이제 네덜란드 돌아와서 3번 이제 목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8살 때 목회자가 돼서 이제 교회에 목회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목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게 좀 문제의식이 좀 생긴 거예요. 예정론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예정론이 참 좋은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칼빈의 예정론에서 정말 좋은 의미가 또 칼빈이 의도했던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이거를 심어주는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칼빈은 좀 그런 의미에서 많이 강조를 한 건데 이제 베자 쪽도 시대가 지나가면서 좀 약간 이게 또 약간 신학적 논리적 이렇게 좀 가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하면은 그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 영원 전부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을 보면 아니 뭐 다 정해졌다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실제 하다 보니까 아니 뭐 나는 뭐
구원받기로 택함 받았는데 뭐 굳이 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근데 예정받았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걸 통해서 아는다. 이렇게 되니까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괜히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나중에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도 생기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아니 하나님 다 예정하셨다는데 뭐 이렇게 굳이 전도를 해?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는 거지 뭐 왜 괜히 찔러봐가지고 아니면 나 헛수고잖아. 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목회 현장에서 또 이런 이슈들이 생기니까 알미니우스가 약간 이제 문제의식이 생겼어요. 그러다 이제 4번 쿠른헤르트 논쟁 이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당대에 이제 뭐 신학적으로 여러 견해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쿠른베르트라는 사람, 헤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예정론, 특히나 이 배자의 강한 예정론을 이제 비판하면서 그 논리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다. 아니 하나님이 타락하기 이전에 택하였다면 그 논리대로 따라하면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신 거지 인간은 억울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막 한쪽에서 말 되네 뭐 어쩌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제 전체 교회에서 교단에서겠죠. 알미니우스한테 당신이 저 엉터리 잘못하고 있는 저 크룬 헤르트의 그 논리를 좀 반박하고 교회를 좀 옹호해라 지켜라 해가지고 이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 이제 그 배자 그러니까 개혁교회를 비판하는 저거를 막고 저 사람 잘못됐다는 거를 이야기하라고 이제 그런 이제 책임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임무 수행을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이 비판한 논리도 연구하고 또 이제 예정론도 연구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주로 이제 로마서 7장 9에서 9장 이런 데 이제 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게 알미니우스가 아니 그게 배자 예정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너무 막 깊게 연구하다 보니까 저쪽 사람 말이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붙드는 이게 좀 안 되네 말이 안 되네 성경하고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우신 전체적인 성품하고도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면적으로 이제 문제의식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책임을 맡았으니까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좀 그래서 자기도 확신도 아직은 없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 자기 입장 표명하긴 대신에 크룬헤르트 저 사람 말이 이제 여러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구원론 이것만이 아니라 그럼 다른 거는 이제 정당하게 비판을 하는데 요 예정론에 가서는 내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 정도로 유보하는 입장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의식이 더 생긴 거예요. 목회 현장에 생긴 문제의식이 연구하면서 생긴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7장에서 9장, 로마서에 이제 많이 있다 그랬는데, 로마서에, 그 제가 두 구절을 적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9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이 앞에 이제 13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예정을 지지하는 강한 구절이 된단 말이죠. 그거 들으면 그래 하나님 다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다 예정하셨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한 장을 넘겨보니까 10장 13절에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앞에는 하나님 다 정하셨다고 했는데 뒤에는 또 누구든지 주님을 이름 불러라. 그러면 구원을 이제 이런 충돌되는 성경 구절이 사실적 살펴보면 많이 있죠. 여기서 이제 막 고민이 생기면서 알미니우스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0장에 나오는 그 구원 초청이잖아요. 일단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면 믿겠습니다 하면 구원 얻겠다. 이 구원 초청이 진짜라면 이게 가짜라면 뭐 할 수 없는데 진짜라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뭔가를 주시는 게 아니냐. 선택할 수 있는 뭐
나 혼자 난 타락했으니까 전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하더라도 뭔가 그럼 하나님께서 좀 뭐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나가지. 모든 사람 죄인이라서 죄인인 건 다 아는데 어떻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르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something이 있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거를 선행 은총이라고 부른 거예요. 은총, 하나님 은총을 구원 주기 전에 뭔가 그 앞에 좀 그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을 열어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할 텐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속으로만 아직도 하고 있었다가 이제 5번 보면 고마루스와의 논쟁, 이 교수 이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알미니우스가 이제 목회를 사임하고 신학교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아까 그가 공부했던 그 라이덴 대학교라고 하는데 이 라이덴 대학교는 지금도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대학교고 그 아까 이제 카톨릭에서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다 했잖아요. 그 이제 벗어나는 독립파들이 독립투쟁을 위해서 세운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분위기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학교 분위기는 철저한 개혁주의, 칼빈주의란 말이죠. 이제 그런 자리에 신학과 교수쯤 되면은 이거는 그냥 뭐 요즘 어떤 학교의 신학교 교수에서 우리 학교의 학풍은 뭡니다. 이게 아니라 그 지금 카톨릭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독립하려고 개혁교회 전체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뭐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 독립운동과 이런 걸 이끌어 나가야 되는 신학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 이제 자리에 이제 똑똑하신 분이 어딘가 있겠죠. 그 임명이 됐는데 이미 자기 속으로는 목회 경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앞에 그 뭡니까 그 논쟁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이 조금 이제 달라지게 된 거잖아요.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왜 이제 오래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들이 조금 나오잖아요. 그걸 학생들이 조금 간파했다 그래요. 저분 알미우스 교수님의 강의하고 저 고마루스 교수님의 강의하고 이게 좀 결이 좀 다른 거 아니야? 이걸 이제 어떻게 깨달아서 그걸 이제 질문하고 하면서 결국 이게 공개적인 토론이 됐어요. 그때 이제 알미우스가 이때선 이제 더 이상 자기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생각해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자기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빈주의의 그 예정론에 하나님 어떻게 구원? 그러니까 캘빈주의 전체를 배교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냐 하는 구원론에 관해서 특히 그 예정론에 관해서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학 토론을 통해서 표명하는데 근데 그때 그 신학 토론이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상황과 딱 연결이 돼서 정치적으로 소수파인 사람들이 알미니우스를 지지하게 됐어요. 그게 맞다라고 지지했어요. 이제 네덜란드 내에서 다수파는 강경파예요. 우리 카톨릭과 전쟁을 해서라도 우리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경파고 그분들은 켈빈주의를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그러지 말고 온건하게 타협과 대상으로 좀 해볼 수 있지 않냐라는 온건파 소수파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알미니우스의 신학을 듣더니 저게 더 말이 된다.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어요. 저게 더 말이 돼서 그런 건지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간 양상은 그렇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알미니우스가 자기 신학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면서 연설문을 발표했어요. 6번 이야기입니다. 연설문을 발표했는데 그 연설문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 감정의 진술서. 여긴 감정은 feeling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영어는 sentiments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서, 어떤 걸 나는 이렇게 느낀다. 이게 feeling으로 느낀 게 아니라 나는 입장이 뭐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Declaration of sentiments. 나의 입장은 뭐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네덜란드 국회 앞에서 알미니우스가 어떤 이제 자기 연설문으로 내용을 발표한 것들을 책으로 정리한 건데 그 책에 이제 우리 본문을 삼은 디모데 2장 4절이 인용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장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 책 내용에서 이렇게 인용해요. 성경을 봐라. 이 디모데전서 봐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명백히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특히 이제 배자의 예정론이 영원 전부터 누구는 구원 안 하기를 선택했다는 건 모순이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성경적인 말씀하고 이거는 모순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제 많이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우리가 정리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두 논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누굴 위해서? 여러분 누굴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굴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인데 그건 이제 개인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누굴 위해서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냐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사람을 위해서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켈빈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구원은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린 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미스는 그럴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다. 그걸 이제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차이지라고 생각하는 거고 켈빈주의에서는 안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안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제 약간 체계가 다른 거예요. 이게 등등 이제 사실 이 켈빈주의 체계로 쭉 있던데 알미니우스가 성경을 통해서 좀 다른 의견들을 이렇게 내기 시작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누굴 위해서 돌아가신 거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아까 그럼 뭐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찾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행 은총이란 걸 주시지 않았겠냐? 그렇게 이제 이해해 보려는 등등 그런 것입니다. 자, 그건 이제 나중에 뒤에 박스에서 좀 제가 정리해 보기로 하고요. 뒷페이지로 뒷페이지 넘겨 보시면,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일파만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했죠.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일어난 그 독립운동의 큰 신학적인 축이 된 칼비니즘의 다른 의견이 나온 거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뭔가 좀 해결하자라고 해서 도르트 총회를 모였어요. 근데 이 총회가 뭔가 하면 신학적인 우리 옛날에 무슨 성경 정경화 과정이라든지 뭐 하면은 뭐 무슨 공회라고 하잖아요. 그건 신학적인 모임이에요. 신학적인 논쟁을 결정하기 건데 요 도르트 총회는 신학적 플러스 정치적 회의예요. 아까 말한 그런 국가 사태 그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국은 이제 순서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알미누스는 이제 그렇게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책도 쓰고 했는데 워낙 이 압력이 워낙 얼마나 거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 꼭 그것 때문에 아니라 할 수 있잖아요.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몸이 약하면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49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 이제 신학적 견해를 다 정리해놓고 떠났어요. 근데 이제 그 알미누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항의서라는 이제 전체적 정통이라고 하는 정통 개혁주의에 좀 우리는 항의한다는 그런 문서도 제출하고 자기네들이 우리가 믿는 바는 이런 거다 5가지로 이렇게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개혁주의 정통파 다수파에서 이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보자라고 모인 게 도르트 총회입니다. 국가 종교 시대에 정치적 목적으로 모인 신학회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다수 강경파가 승리했어요. 자세하게 또 들어보니까 이 회의 모이기 전에 벌써 소수파 우두머리를 벌써 죽였어요. 벌써 이제 총리 모이는데 벌써 죽이고 다 처단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모였으니까 벌써 끝난 거예요, 벌써.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알미니우스를 뭐 이단시 했겠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믿는 바는 이거다라고 더 정립을 한 거예요. 혹시 이제 장로교에서 교육받으신 분이나 나뉜 그런 책들을 읽으신 분들은 켈빈주의의 5대 교리 튤립 이런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튤립이라고 해서 그 5대 교리를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TRULIP에서 튤립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튤립 교리가 여기서 이제 완성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박스에 보시면은 알미니안주의들이 주장한 5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켈빈주의의 튤립이다 이렇게 뜻입니다. 순서는 이제 알미니안주의들이 알미니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수종자들이 우리가 믿는 바는 이거다라고 5개 조항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르트 총회에서 그게 아니라 이거가 맞는 거야 라고 해서 튤립이라 냈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보니까 튤립을 먼저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먼저 오른쪽 컬럼인 켈빈주의 튤립 먼저 하면 첫 번째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모두가 동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뭐 다 동의하는 거죠. 죄 아닌 사람이 없다. 이게 안 되니까 그건 다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전혀 없다. 이제 튤립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전적 타락 맞다. 성경에도 그렇게 됐다. 근데 선행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전적 타락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겠냐. 누구만 고르고 누구는 안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받기 이전에 뭔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찾을 수 있게 하는 선행, 은총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차이가 되는 겁니다. 누구는 이제 선행 은총을 제가 이 설명을 듣고 들어보니까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설명한 분도 있어요. 그 공명징이라는 거 아시죠? 뭐 말급처럼 이렇게 뚱된 건데 요게 이제 그 사이즈에 따라서 주파수가 다 있습니다. 근데 얘를 땅 때리면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주파수를 울리는 얘가 괜히 울려요. 얘는 건들지 않는데 얘만 건드렸는데도 이 음파 때문에 얘가 공명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돼서 반응하게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그건 이제 선행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켈빈주의 그 튤립의 두 번째는 U죠.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주권으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신다. 예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설명하려면 더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냥 이런 게 있다고 말씀만 드릴게요. 예정하고 예지하셨다. 하나님 미래 다 정하신 다음에 누가 믿을지 아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건데 알미니안주의들은 조건적인 선택이다.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 은총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응답할 자를 미리 아시고 이제 선행 은총을 주셨는데 그걸 반응할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을 택하셨다. 그래서 예지, 예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속죄. 이게 아까 제가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누굴 위해서 돌아가셨냐 이거예요. 제한적인 속죄다. Limited Atonement. 예수님의 속죄는 택한 자에게만 효과적이다. 궁극적으로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논리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다. 보편적인 Universal Atonement. 이거를 이제 잘못하면 만인 구원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참고로 제가 이제 많은 자료를 보니까 장로교 어떤 목사님들은 알미니안주의를 완전히 이단이라고 이제 표현을 아예 이단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편 속죄를 만인 구원인 것처럼 이해하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인 구원은 누구나 다 그냥 다 구원이 된다. 자동적으로 구원이 된다. 그런 거고 이거는 보편 속죄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피 흘리셨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은혜는 켈빈주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Irresistible grace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 주셔서 내가 뭐 감당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주권적으로 나 택해 주셨어. 이렇게도 표현하는 게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저항 가능한 은혜다. Resistible grace다. 우리 형제를 봐라.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시는데 또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우리도 그렇게 봤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감사 이야기도 너무나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 은총을 아니에요 라고 거부한다는 거죠. 거부할 게 있어야지 그게 또 자유의지다 이런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알미니즘 자유의지 부분을 옹호하고 강조해 주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 자유의지가 되는 거고 인간의 책임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켈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정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고 또 이런 것들 강조하고 있죠. 마지막 켈빈주의 P는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 한번 이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예정받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다. 이런 거죠. 요즘 표현하면 이제 구원의 확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이 견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끝까지 남을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의 책임과 의지를 강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나중에서는 나중 후대 웰슬리가 왜 나오나 이렇게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믿음을 버리면 구원도 이룰 수 있다. 또 해서 이제 이런 논쟁이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냐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논쟁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다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은 여러분의 구원론은 뭔가요?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철저하게 어떤 체계적으로 믿지 않는 우리는 되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기 있는 게 성경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아까 제가 로마서 말씀했잖아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택하시냐? 택하실 수 있다. 절대 주권 있으니까 성경 구절 다 있어요. 근데 뭐 인간은 로봇처럼 믿는 거냐?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 하나님 그걸 또 존중해 주시고 그걸 기대하신다. 또 다 있단 말이죠. 뭐 어떻게 절충을 해? 모른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양쪽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도로총회에서 다수파, 개혁파가 이기고 알미니주의 뭐 죽임도 당하고 추방도 당하고 다 했다가 나중에 이제 한 몇십 년 후에 정치적 상황이 좀 완화되면서 그들이 다시 독립교단으로 네덜란드 안에서도 활동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 이야기에 이때까지 네덜란드인데 이 알미니안주의가 유럽 쪽으로 가서 특히 영국 쪽으로 가서 굉장히 꽃을 피우고 많은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8번 세계 신학에 미친 영향 한번 보시면 알미니안주의 핵심 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임적인 응답. 나 그냥 가면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응답하고 반응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이게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 성공회 이야기도 하려면 너무 이제 많은데 그럼 그걸 다 생략하고 영국 성공회 안에 이 알미니안주의 견해가 많이 이제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예정론적인 어떤 거 조금 마음이 부담스러웠는데 이게 이제 이게 말된다라고 해서 많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두 번째 제일 알미니안주의를 잘 받아들여 꽃피운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는 영국의 이제 존 웨슬리라는 분이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 나올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분은 성공회 출신이에요. 성공회 출신에서 이런 성공에서 알미니안주의를 받아들인 이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믿는 자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니까 불가항력적이다. 거부할 수 없다. 그것도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생각에 여기에 더 이제 방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보편성과 인간의 책임 이걸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리교 그러니까 존 웨슬리부터 이제 부흥운동 같은 굉장히 대중적으로 설교를 많이 하면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게 돼서 막 말 타고 다니면서 막 들에서 산에서 설교하고 막 이랬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에 많이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3번의 성결교, 오순절 교회, 구세군 등등은 전부 다 우리가 좀 설명이 복잡하지만 감리교에서 또 파생되고 나온 그 교단들이에요. 전부 다 이제 신학적으로는 비슷한 계열이죠. 그래서 이제 다 거기도 알미니안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침례교를 보면 침례교는 아나베프티스트가 뿌리가 되지만 17세기 초에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침례교라는 교단은. 근데 초창기부터 침례교 초창기부터 알미니안주의도 있고 켈빈주의도 있었어요. 알미니안주의는 일반 침례교라고 했고 켈빈주의는 특수 침례교라고 했어요. 이제 신학적으로는 견해가 달라요. 이제 좀 침례교는 독특해요. 침례교는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융통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장로교 같으면 켈빈주의예요. 켈빈주의를 아니다 그러면 장로교에서 나와야죠. 왜냐하면 그
신학 체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침례교는 신학적인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어서 이 안에서도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일반 베프티스트도 있고, 구원받는 사람, 특정한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셨다. 특수 베프티스트도 있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비율로 보면 일반 베프티스트, 일반 침례교가 한 뭐 7, 80%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국으로 와서 미국의 대각성운동이라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책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이게 큰 부흥식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 이런 것처럼. 그때 이제 1차 대각성운동, 2차 대각성운동이 있었어요. 1차는 이제 1730년부터 중심 인물이 자나탄 에즈월스 목사님, 또 영국 사람인 조지 위트필드 이런 분들 중심으로 확 일어나는데, 이때는 캘빈주의 부흥운동이었어요. 그런 게 있는데, 2차 대각성 1800년도부터 일어났던 찰스 핀이라든지 또 천막 집회, 서부 개척이 막 일어나면서 서부로 가면서 뭐 교회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텐트 쳐놓고, 이제 이런 전통들이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도 초창기에 그냥 천막 쳐놓고 예배드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천막 치고 찾는 걸 시작했잖아요. 이게 다 이제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들이에요. 천막 집회, 영어로 캠프 미팅에서 막 그냥 모든 사람 구원하고 예수 믿으라고 막 하는 이런 분위기가 알미니안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캘빈주의라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신학적으로.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서부 개척 시대와 이런 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선 이렇게 많이 이제 활성화됐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도 감리교, 침례교, 오순교가 크게 이제 부흥했던 거고, 그게 이제 미국 교회의 많은 부분을 형성을 했던 거예요. 한국에는 장로교가 좀 대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미니안주의 하면은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이제 미국 거면 침례교가 대세예요. 그리고 장로교는 오히려 굉장히 소수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야를 넓히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자, 마지막 6번으로 어떤 개념이냐면 20세기 들어 세계 복음주의 부흥운동. 제일 유명한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죠. 이분이 이제 집회를 한 걸 한번 여러분 보셨든지 들었든지 생각하세요. 뭐 나와서 찬송가대 하고, 누가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나와서 이제 복음을 짧게 단순하게 한 다음에 뭐 하냐면 초청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할 사람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라. 이 초청이 다 알미니안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구원하기 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모든 사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당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결단하고 영접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부흥회로 많이 한때 성장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그 제가 이제 준비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장로교 출신이면서 또 침례교 목사이지만, 장로교가 우리나라는 생각하면 장로교가 대세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부흥회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한 거는, 야, 이거 완전 알미니안주의 방식으로 성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막 이걸 따지는 분들은 켈빈주의 전통적으로 예전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실 목회가 안 되죠. 아까 이제 알미니우스가 목회 현장에서 고민했다잖아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니, 저분이 예정 안 받는 데가 어떻게 알고 그거 뭐 합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 모든 사람들 피 흘리셨고 당신이 믿으라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켈빈주의인데 실제 목회 방식은 알미니안주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알미니안은 괜히 좀 낯설고 하는 그런 생각 혹시 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한번 쭉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캘빈주의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 캘빈 이야기 맨날 이야기 듣고, 그 캘빈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제가 미국 이민 가서부터 주로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이게 알미니안주의라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침례교 분위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겠죠. 근데 많은 이제 알미니안주의 생각들이 제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제가 또 이렇게 목회하고, 아마 또 그래서 우리 교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조심해야 될 건 또 이런 거죠. 각 장점과 단점.
켈빈주의 장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왜 친구들 만났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교회 친구들. 장로교회 고심파니까. 그 친구들이나 저희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들어보면은 대화에서나 신앙이 좋은 분들은 그분들 마음 진짜 중심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완전히 인정이 있어요. 말이 저는 너무 말만인가 이런 생각도 있지만 주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제 그게 이제 말버릇일 수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신앙 좋으신 분들 보면 진짜 어떤 고난이 오고 뭐이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인도하실 거고 뭐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로 해서 책임지고 뭐 이렇게 선택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해요, 사실은.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 같은 저희도 침례교고 알미니안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 강조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조금 약하다면 이건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되고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이 신학적인 대립이 아니라 서로 보충하는 그런 식으로 중화하면서 서로 보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알미니안 주의에 대해서 알미니우스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현재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저는 저 자신도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흘러서 도움받고 영향을 받고 있었구나. 또 동시에 켈빈주의 좋은 것들 우리가 또 지키면서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 양쪽 이야기가 다 있다. 이것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신학 체계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 한 신비함 앞에 우리는 나의 신학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양쪽을 어떻게 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으려고 애를 쓸까 이렇게 하면서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